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일상에 기도를 붙인다. 그 일환으로 하루 가운데 어떤 지점들의 몸기도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인데 어제 한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6가지가 뭐냐면 굿모닝 하나님, 어제 굿모닝 하나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늘 열기, 또 멈추고 산책하기, 동네 돌기, 공동 식사기도, 굿나잇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뭐 이대로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데 이거를 좀 변형시켜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간 이런 6가지가 하루 일과 중에 그렇게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6번의 꼭지를 찍어서 그때 몸기도를 한번 붙여보자. 그런 의미죠. 어제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과 굿모닝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그 좀 영적 훈련을 하려면은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늦게 일어나는 것은 영성적인 삶을 사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삶의 작은 여유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 시간이 딱 됐다 그러면은 굿모닝 하나님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허겁지겁 뭐 등교하기 바쁘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야 되고 출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러면서 영성을 가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고 조금 일찍 나서고 그럴 때 삶이 더 깊고 풍요로워진다. 더 편안하다. 더 쉼을 가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영적 훈련에 있어서도 조금 부지런하게 일어나고 어딜 뭐 가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맨날 지각하고 늦게 나가고 이래서는 좀 영적 삶을 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하늘 열기라는 그 제목인데 어제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 어제 했던 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위 모양을 이렇게 받아드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똑바로 올려서 쭉 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를 받아들어라. 그리고 등은 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부리는 거는 모든 운동에서 별로 안 좋아요. 물론 등 운동을 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받아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루를 받고 이게 위로 그 다음에 앞으로 쭉 해서 이렇게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하루가 펼쳐지게 하소서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이걸 옆으로 쭉 돌려가지고 나와 내 집과 이웃과 세계로 이 신성함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몸을 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는 그런 그 몸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동작을 반복해서 몇 번 하면서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한 동작을 좀 길게 하면서 그렇게 그 몸에 말을 실으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굿모닝 하나님이고 오늘은 하늘 열기라는 제목의 일상 중에 행하는 몸기도 2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적인 어떤 세계를 향하는 2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를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부를 향하는 거죠. 외부를 이렇게 향하는 경우 뭐 신성한 것이 외부에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의 형태를 띱니다. 우리와 다른 절대적인 타자다. 우리와 다른 어떤 공간에 있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추구를 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을 탈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불신, 심지어는 경멸을 가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죄인이다. 이게 강조되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 세상을 세속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 수도사들을 보면은 집을 떠나서 사막으로 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도사들이 세속을 떠난다. 뭐 스님들이 세속을 떠난다. 그렇게 출가를 하잖아요. 그 집을 떠나서 사막으로 가는데 과연 떠나가서 다다른 그곳에서 뭐가 있을까? 뭐 하나님을 찾겠다고 갔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냐? 어디로 갔다는 거냐 도대체? 간 곳이 어디냐? 세상을 버리고 간다는데 세상을 버리고 간 곳이 뭐 사막이라지만 그 사막은 세상 아니면 뭐 어디 뭐 딴 데입니까? 물론 뭐 이제 의미를 둘 수야 있겠지만 사막에서 그 도대체 하나님을 봤을까요? 사막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뭐 부처님처럼 정말 그렇게 수도를 하다가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정도 깨닫는 거 아닐까? 그 정도만 하도 다행이죠. 그 정도도 못 깨닫고 거기에 뭐나 있는지 죽어라고 이렇게 사막에 들어가서 한평생 살았다. 물론 그것도 뭐 그 인생이 의미 없지는 않겠지만 더 의미 있지는 않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막의 수사들 수시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웬만해선 그 수사에게 눈을 잘 주지 않으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자기를 벗어난 어떤 타자를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이 접촉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경향에서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왜냐하면 접촉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 준다 이런 거죠. 그 일방적으로 보여준다 나를. 계시라는 게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리빌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져야지 보인다 이거죠. 근데 그 계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초월을 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방식이기도 해요. 계시를 내가 잡는다는 것은 자기 초월을 포기한다.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약간 뭐랄까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계시를 내가 접수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 초월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절대 타자를 그거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타자다 하는 이런 어떤 뭔가 좀 자기 비하적이랄까 뭐 좋게 말하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거룩한 것 앞에 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를 실현할 수 없는 인간,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모순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외부로, 그러니까 그 외부로 간다, 내부로 간다, 신성한 것을 찾으러 외부를 향한다는 거, 내부에 없으니까 외부를 향한다는 거, 그런 그 방식, 전적으로 그런 방식만 취한다,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강조되고 뭐 신정통주의니 뭐 정통주의니 신정통주의니 칼 바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그 신학 내용을 뭐 어선풀에 알긴 하지만 제가 뭐 칼 바르트를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알기로 기본 전제에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안에 갇힌 언어를 쓰는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어떤 그 신학이라고 착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외부로 그렇게 신성한 것을 찾으러 가는 방향이 있다면 내부를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로 신성한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은 같이 한다, 동행한다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함께하는 하나님. 영성의 추구에 있어서 일상이라는 것이 내가 거길 떠나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는 거룩함을 발견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신성함이 현존하는 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금광이 있다 그러면 거기 뭐 산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안에 금광석이 있는지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다 파서 굴을 내서 그 발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있었죠.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로 향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인간은 발견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깨달음.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베델에서 발견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랄까. 그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목숨을 지키려고 형한테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아주 급하게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뭐 챙길 틈도 없이 그냥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결국은 그 노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러니까 그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는데 그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제가 요즘 그 주일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그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한 것이 임마누엘.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꼭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은 무슨 갑자기 친구가 돼가지고 함께 하겠다기보다도 항상 함께 있어 왔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신성함이라는 것이 너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그거를 이 야곱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상징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러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뭐 그런 의미를 덧붙여서 베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었던 것이지 그걸 이제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깨달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신성함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구나. 이기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들어가는 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을 빼고 환상을 쫓는 것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환상을 쫓도록 만드는 그러한 물론 그 환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사실. 근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그런 그 환상을 쫓는 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현혹하는 겁니다, 사람. 이러한 현혹하는 것이 종교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계시다. 글쎄요. 계시라는 게 뭐가 있니? 그런 게 있을까요? 계시? 하나님이 갑자기 뭘 보여주겠다? 깨달음? 그러면 전 이해가 가겠는데. 계시라는 말을 하도 오래 써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은 거부감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이 전적인 타자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저는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야곱과 같이 깨달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절대 타자라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허상 같은 건데 일종의 관념이죠. 일상에는 비상이 항상 스며 있어요. 우리가 일상이라 그러지만 그건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 일상은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나쁘니까 초월적 내재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비상적인 일상이에요. 사실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고 기이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상처가 갑자기 아물어서 병이 나왔다. 그럴 수 있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적이다 그러지만 사람이 그냥 그 남녀가 만나가지고 수정을 하고 애를 낳고 애가 크고 병이 낫고 한 모든 그게 전체가 다 비상한 거예요. 전체가 다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상이라는 거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더 특별하다고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거는 일상이라는 기적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문이 있다면은 저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 어떤 이상한 것을 자꾸 쫓지 마라. 일상 자체가 신비로워요. 병이 낫는다? 저는 그것도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이런 이야기는 더 계속 할 테니까 오늘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몸기도 두 번째 하늘 열기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서 환기시키고
신선함, 이 신성함이 출입하도록 주로 아침 공기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혹은 출근하든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잠시 바라보는 거, 요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이름 붙인 겁니다. 예전에.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 간단히 얘기하면 아침에 굿모닝 하나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세수를 하든 뭐 하든 하고 집안의 창문을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환기시키는 동작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서 그 기도가 되는 거죠. 여는 동작이. 뭐 열면서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제가 몸기도 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몸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고 몸은 몸이 있고 따로 말을 거기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몸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이 순수한 기도를 못 하게 돼요. 몸기도는 몸으로 하는 기도지 몸으로 뭐 하면서 내가 자꾸만 무슨 관념이나 말을 썩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연다. 그러면 그냥 창문을 그 여는 것 자체로 열면서 느껴야 돼요. 그냥. 그 열면서 느껴야지. 여기서 열면서 하나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몸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기도는 그거는 몸을 그냥 쓰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지. 물론 몸기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연습을 하라 이 말이죠. 그냥 열면서 순결하게 그냥 그 몸으로 기도를 하세요. 말을 자꾸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연습이 잘 돼야지 몸 자체가 신성한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는 것 자체를 기쁘잖아요. 그게 이 문을 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러 나가면서 문 앞에서 혹은 계단 앞에서 아니면은 뭐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 아파트라는 게 이게 막 쭉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늘 보기도 좋고 문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딱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도 좋고 한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내려와 가지고 현관 나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잠시 바라보는 거. 이것이 이제 하늘 열기입니다.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것도 역시 창문을 여는 것인데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슴에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동작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몸기도의 원리 6가지 했던 적 있죠.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몸기도는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미학적인 기도. 하여간 저는 창문을 여는 몸짓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문을 여는 어떤 사람의 그 몸이 아름답잖아요. 창문을 닫는 것보다 창문을 여는 그 사람의 그 몸짓 아름다움이 있죠. 미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이다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랄까? 그 몸도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간의 그 아름다움 중에 하나죠.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을 여는 인간,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하여간 우리 일상에 붙여서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을 기도로 이렇게 한번 삼아 봅시다. 신선함을 느끼는 아침 시간은 빛이 나고 하나님이 하루를 창조하시는 때입니다. 창을 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생기가 이렇게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몸으로 맞으세요. 말을 댈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람을 몸으로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나의 몸에 부딪히면서 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말고 몸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세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몸이 말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합시다. 몸기도는 말 그대로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몸기도가 단련되면 의식이 차지하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몸의 움직임 그 자체로 기도해 가게 될 겁니다. 하여튼 아침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아침에 창문을 연다. 밤을 보내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원기를 되찾고 일어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상쾌한 영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 나한테 부어지고 오늘 계획된 모든 일에도 그렇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창을 엽시다. 창을 여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창을 여는 것이 기도예요.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꼭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창을 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일상의 신성함이 배어드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하여간 아침에 창을 열면서 몸기도를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집을 나서면서 잠깐 하늘을 보는 동작. 그걸 취하는 겁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아까 창문 열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때 같이 하늘을 봐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이제 출근길 집을 나서는 시간에 문 앞에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죠. 1분 정도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늘을 집 앞을 나서기 전에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품는달까 몸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품고 자기 안에 창문 내 가슴에 창을 연다 이런 느낌입니다. 커튼을 치고 창을 열고서 하늘을 가슴에 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삶에서 사람들에게 그 하늘을 열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이 열리기를. 계단이나 현관 앞에서 이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하늘을 채우고 그 하늘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가득 차고 그 하늘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든. 하늘은 어디서나 똑같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보는 거죠. 그 하늘을 이렇게 열면서 그 정감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의 정감을 내가 갖는 몸짓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절망과 불안과 우울로 인해 하늘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에 하늘이 닫힌 이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또한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가졌으나 인색한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다른 이들을 압제하는 권력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힘이 있거나 약하거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 의식이랄까 그 기도를 자기 몸의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오늘 내가 처음 출근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건 하늘이 그 사람에게서 열리기를 바라는. 그렇게 이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본다면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뒷목도 좀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뒷목도 좀 풀렸으니까 하루를 이제 시작하러 가는 거죠. 세상에 하늘을 여는 일종의 사제랄까? 그렇게 길을 나서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 의식을 행하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마치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하늘의 향기가 퍼져나가리라. 나의 행동과 언어로 많은 사람이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향기처럼 사람들 사이를 다니는 사제가 될 것이다. 땅 위를 걷는 하늘, 신성한 바람처럼 이렇게 가볍게 하늘을 보는 몸짓을, 하늘을 보면서 30초건 1분이건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몸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길을 디뎌가는 거죠. 이제 한 날을 향해 걸어가리라. 이 걸음이 오늘 사람들한테 축복이 되리라. 그들의 행동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천상에서 세상에 개입하는 신적인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을 보면서 시작한 나의 눈은 세상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때로 힘든 상황에 처해서도 그 속에 감춰진 하늘을 발견해 낼 것이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터로 혹은 학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쇼핑하러 집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눈빛 지으면서 그렇게 발빛을 내면서 걷도록 가꾸어주는 아름다운 몸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